오늘은 예수님 부활의 감격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이 쓰여진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과 문화, 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어떤 의미를 그 성경 말씀이 담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 메시지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또 세계 만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한 교훈들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늘 성경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은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성경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세 가지, 어떤 분은 하나로 그 신학자들은 나눕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살피고자 해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우리가 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심중 천국, 그 두 가지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러한 천국도 못지않게 중요한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자리 잡혀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가 아니고 관계라고 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상호 간의 관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장의 구성원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또는 천국을 또 행복을 좌우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호수 안에 들어가서 호수의 물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쥐게 되면 우리 주먹 안에는 물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빠져나가요. 그러나 그 호수에 손을 담그고 이 모든 호수의 물이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리고 손을 담그고 이 모든 물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호수의 모든 물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점의 차이이죠. 그러니까 정유정, 우리가 잘 아는 한때 어마어마한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의 숨겨진 여인이 있었어요. 1980년대 후반에 그 여인이 이제 정주영으로부터, 회장으로부터 대략 그때 당시 한 100억,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억에서 1500억, 그런 큰 돈을 이제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불과 1, 2년 만에 그 큰 돈을 다 잃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여인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었다는 그런 고백을 했던 기사를 최근에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정주영 그 회장과의 관계로 인해서 큰 그런 이제 물질을 가까이 했지만, 그렇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속고 속아서 결국은 짧은 시간에 모든 재물을 잃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성복 목사님과 관계된 이야기 일화를 덧붙이고자 하는데요. 이성복 목사님은 1990년대에 동일시대에 살았던 1950년대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결교회의 부흥사 목사님이셨어요. 이성복 목사님이 이제 목포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 가운데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6.25 전쟁이 이제 터지게 되니 이성복 목사님은 그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통수단이 끊기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목포에서 이렇게 이제 남게 되었는데 결국은 어느 날 북한군이 목포에까지도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성복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반공 인사들, 뭐 경찰 간부, 군인 가족, 또 유력 인사, 지역 유지들 할 것 없이 다 한 자리에 이제 잡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군이 매일같이 신문을 해서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뭐 여러 가지 활동, 뭐 그동안에 이런 거에 따라서 즉결 처형도 하고 보류도 시키는 자, 그런 신문이 계속 되어지는데 이성복 목사님도 차례가 되어서 북한군 소자 앞에 이제 서게 되었죠. 그리고 그 북한군 소자가 묻습니다. 내가 익히 들어서 안다. 그런데 당신이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지 않냐? 천국이 어디가 있느냐? 천국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얘기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성복 목사님이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 소자가 당신이 말하는 그 천국, 당신이 가봤냐?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살아있는 당신이 어떻게 갔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 거짓말 취소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처형하겠다. 또 당신이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리하였을 때 이제 이성복 목사님이 심중천국이라는 말을 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나는 심중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나는 지금 죽을지언정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배신할 수 없다. 라고 대답을 하자 그 소자가 대노하면서 경노하면서 이 뻔뻔스러운 반동분자는 내가 직접 처형을 하겠다. 내가 신문 끝나고 내가 이 반동분자를 데리고 와서 뒷산에 가서 내가 직접 처형할 테니 대기시키라고 하고 이제 소자가 신문을 끝낸 그 시간이 이제 어둑해진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성복 목사님을 끌고 뒷산으로 가서 산 위에 세우고 바로 그 자리에서 권총을 꺼내서 두 방을 쏩니다. 두 방을 쏴요. 근데 그 총구의 방향이 이성복 목사를 향한 것이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쏘면서 그 소자가 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총칼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내가 그동안에 천국에 대해서 늘 의심했던 그런 것을 그렇게 명쾌하게 말해줄 수 있느냐. 너무나 감사하고 존경한다. 나의 아버지도 북한에서는 장로님이셨다. 그런 목사님을 내가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가 두 방 총을 쐈으니 내가 당신을 죽인 걸로 다 알 것이다. 따라서 지금 바로 뒷산으로 해서 피신을 해라. 어디에 초소가 있으니 거기를 피해서 가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해서 무사히 목숨을 구한 이성복 목사의 일화는 전설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의 이 믿음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성복 목사님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성경 핵심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우리말로는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신 분, 그 주님은, 예수님은 부활절에 이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 모두는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신앙 고백의 핵심인 거죠.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경의 핵심 되는 주제, 세 번째가 예수님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약 3천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2999개는 부활 예수님이 없어요. 오직 부활 예수님은 유일하게 단 하나 우리 기독교에 존재하는 유일한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픽션이 아니에요. 설화이거나 또는 전설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실입니다. 팩트에 근거한 거예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냐면요, 게바는 아람어로 돌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그 고백의 주인공이 누구죠? 베드로죠.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의미해요. 그리고 게바에게도 나타나시고 후에 12제자에게도 차례차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순서를 보면 갈릴리 호수에 낙심해서 가 있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낚게 하시고 다시 베드로가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 이제 그가 놀라운 수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의심이 많은 누구죠? 도마에게도 나타나서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까지 다 보여주시는 이제 그런 성경 말씀 이후에,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무려 몇 명에게 나타나시냐면 몇 명에게? 500명에게.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는데 500여 형제들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은 어느 때를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이 성경 기록을 쓰고 있는 때를 말해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잠들었습니다. 잠들었으며, 잠들었단 말은 이제 죽었으며 이 말인데, 신약에서는 죽었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잠들었으며, 이 세상에서 잠들었으며 깨어나는데 어디에서 깨어난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깨어난다. 구약에서는 잠들었으며 이런 표현이 없어요. 장사하였으며 죽었으며, 모세가 120세에 죽고 요셉이 110세에 죽고 누가 죽고 죽었으며 또 죽었으며 죽었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잠들었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500여 명이 무려
40일 동안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많은 그런 말씀들이 고린도 전후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4대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록들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 15장은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신약장이라고 그래요. 생명장이라고 해요. 자, 15장은 무슨 장이다? 부활장이다. 생명장이다. 자, 그 중에서 1절을 보시면, 자, 1절에 뭐라고 시작되어지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들은 누구를 말해요? 믿음 안에 구원받은 동지들아, 이 말들이죠. 또 오늘날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형제들아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지금 전하는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는 크리스찬들은 드러나는 순간 다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 목숨을 걸고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그게 이제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복음의 핵심, 엑기스가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5장은 크게 또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34절까지는 기독교인들의 부활을 말해요. 그 다음에 35절로 58절은 몸의 부활을 의미해요. 자, 두 가지는 알겠는데 몸의 부활이 뭐냐? 이것은요, 조직신학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조직신학.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거 가지고 얘기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게 지금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와 있는 12절 34절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영이 가.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어디에 묻혀요? 땅에 묻혀요. 땅에 묻혀 있는 육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승천하실 때 함께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려 올려져 간다. 이것이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하면 정말로 한 시간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말씀 못 드리고 그런 내용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고백한 여러분들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하신다. 그게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목숨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영은 살아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예수님 재림 때 다시 승천해서 천년 왕국에 임하는 그런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엑기스, 그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엑기스가 바로 이제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자,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지금 전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 전한 것이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요. 그러니까 3절에는 죽으셨다요, 십자가에서. 4절에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이 부활한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내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무엇대로? 성경대로다. 그러면 이때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신약, 구약. 아직 신약은 쓰여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을 말해. 그럼 구약 중에서도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034쪽이에요. 1034쪽을 보시면,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이사야서가 살았던 시대는 언제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5절에 가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은 뭐냐면 그 앞에 예수님이 찔림을 통해서 허물을 우리가 벗게 되고 우리의 모든 허물이 씻음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되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를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악이 다 씻김을 받게 되고 대속되어지고 속량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정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 우리를 묶고 있는 4가지 구속을 벗겨주는, 그러니까 4가지 구속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그런 그 잘못된 관계를 벗겨줘요. 이것도 나중에 지난해 설명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 다음에 2번째, 대인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대인관계가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게 돼요. 그 다음에 3번째, 물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창에 찔린 그 피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물질의 저주가 해결되어지고 풀려지는, 그래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그런 구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평화를 얻게 된다, 이 말은 그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4번째가 뭐냐면 이제 놀라운 또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데, 채찍이 맞음으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뭐가 낫게 돼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병이 치유되어지고 나음을 받는 놀라운 이적을 받아 누리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의 말씀이고, 그 말씀 이사야서 53장 그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인가요?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3일 뒤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약속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4절에서 말하는 그 성경이라는 말씀은 바로 호세아서 6장 2절을 말해요. 뿐만이 아니라 성경 구약 요소요소에, 심지어는 창세기에서까지도 예언되어 있어요. 자, 그걸 찾으려면 또 시간이 갑니다. 그러나 하여간 많은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지고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이 얘기했죠. 무엇 때문이다? 속량이다. 속량, 속죄, 제물. 그 제사의 법칙이에요. 그 사람들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문화가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모든 속죄함을 얻었던 것처럼 그 짐승은 그 사람의 죄만 이렇게 이제 했지만 예수님의 그 피는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에서 오셔서 자기의 피를 통해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모든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거든요. 그로 인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은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리고 참 자유를 얻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받아 누리는 것이 그 메시지가 바로 부활의 메시지이고, 그런 은혜가 바로 부활의 은혜인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죠. 아멘. 그 부활의 감격을 사도 바울은 요소요소에 노래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도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노래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남은 시간 동안 짧지만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우리 그 천하성 성도는 고려대학에서 국문학을 할 때 이거 부활 다뤘어요? 아마 그냥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소설이려니 생각하고 건너갔을 터인데, 그 부활의 소설 줄거리를 한번 우리가 회상해 보죠. 저는 중학교 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조금 성숙한 조숙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데미안, 수많은 적과 흑, 이해가 안 되지만 막 읽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저는 시험 공부라는 걸 별로 안 해보고 무조건 저는 틈만 나면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하여간 그런, 읽었던 책 중에 이제 부활이라는 책이 기억나는데, 톨스토이의 대표작이죠. 톨스토이 하면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이런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은 레일루도르프, 이제 이름을 제가 잊었어요. 그래서 레일루도르프, 그리고 여인은 카츄샤예요. 남자 주인공은 대귀족의, 대지주의 아들, 어마어마한 러시아를 대표하는 귀족 대지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 레일루도르프가 이제 휴가차 별장에 가서 별장에 있는 하녀 카츄샤를 만나고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카츄샤하고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그 하녀인 카츄샤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되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니까 레일루도르프가 깜짝 놀라고 도망을 갑니다, 몰래. 그냥 하룻밤 풋사랑인데 여인이 아이를 가지니 그냥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그 카츄샤는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쫓겨나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반기지를 않아요, 임신한 여인을. 그래서 쫓겨나고 길거리 여인으로 전락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10여 년, 그렇게 세상에 정말 처참한 그런 풍파에 시달리면서 정말 갈 때까지 가요. 그리고 급기야는 살인죄, 그리고 절도죄에 이제 몰려서 사형당할 이제 위치에 놓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죄인들은 나라에서 변호사를 이렇게 붙여주는데, 그 변호사로 온 청년이 누구냐면 공교롭게도 레일루도르프였어요. 그리고 레일루도르프는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자기는 잠시 불장난이었는데, 그리고 잊어버렸던 여인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충격